우리 오늘 제가 우리 시찰장님 또 김영재 목사님 또 저 가자동의 조규일 목사님 저하고 같이 저는 서기회계니까 우리 장모님도 잘 아시는 우리 나장모님 소금 장사하시는 나장모님 나성범 장모님 그리고 우리 홍홍기 목사님 그 주일학교 출신이죠. 주일학교 출신인데 우리 옛날에는 허만덕 목사님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는 허예준 목사님으로 다 우리 어른들이죠. 그 어른 목사님인데 그 후임자 홍기 목사님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건축하는 현장에 아파트 단지 뒤에 어린이 공원이 있고 거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도 바로 앞에 있고 공원도 있고 장소가 참 무지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2천 같은 3천 2천 같은 3천 제가 알기로는 뭐 건축비 한 6억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6억 7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 반은 아마 대출받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한 10여 년 동안 건축원금을 모아둔 거래요. 그게 그래서 하고 있는데 건축도 까다롭고 자재도 우리가 옛날 그런 자재는 아예 못 쓰게 하고 불연제 불이 나도 절대 자재가 타지 않는 걸 그럼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장모님하고 박근사님 스토리는 여러분들 나중에 또 우리 박규라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피할 바위는 주님밖에 없다. 진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또 하는 것을 아마 장로님이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동 형제 제가 김기동 형제 수술 들어가기 30분 전에 통화해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래 제가 기도합니다 하니까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들어가면 따라해요. 사랑하는 주님 이러면서 따라하는데 그래 따라하지 말고 이래 하려다가 그냥 쭉 가니까 바로 이해한 거예요. 내가 목사가 기도하는 줄 알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목사가 톤이 높아질 때마다 아멘. 기도 마쳤어요. 또 7시 반에 수술실에 들어가가지고 4시 반에 나왔어요. 4시 반에. 그러면 8시간. 그래 제가 예배 들어가기 전에 또 통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혈압이 안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만약에 혈압이 안 올라가면 중환자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래, 혈압이 정상으로 될 수 있도록 혈압이 정상이면 그냥 지금 일반 병실로 왔답니다. 왔는데 만약에 혈압이 안 올라가면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 또 제가 기도하니까 아멘 이렇게 하고 감사하다고 우리 윤인자매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라고 이거는 한 8일에서 한 10일 정도 될 겁니다. 또 여러 가지 검사까지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못 올라오는 이유가 이 혈압이 정상으로 안 올라오니까 계속 기다렸대요. 혈압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4시 반에 이제 나와서 일반 병실로 올라오거든요. 제가 지금 통화할 때가 한 7시 정도 통화했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혈압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규라자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기동 형제님 또 윤인자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한사랑교회 홍익 목사님도 참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고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레스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고레스를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4절과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불러서 무엇을 하셨는가? 고레스를 불러서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부르심을 직책에 대한 부르심으로 이해해서는 아니 된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자 보세요.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평신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부르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따라합시다.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목사로 설까요? 장로님으로 설까요? 권사님으로 설까요? 아니에요. 주의 자녀로, 주의 양으로,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된단 말이죠. 주님 앞에 설 때. 오늘 우리가 이 지상교회,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는 전쟁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책을 주셔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집사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게 될 때 직책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종으로 서게 된다. 종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종으로 부르시고 그 속에서 누구는 목사의 일을 하게 하고 누구는 장로의 일을 하게 하고 누구는 안수집사의 일을 하게 하고 누구는 교사의 일을 하게 하고 누구는 찬양대의 일을 하게 하고 누구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르심에 차별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주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종으로 부름받았다. 종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느라 나의 종이라고 했어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특별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을 위해서 선지자를 종으로 부르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라고 해도 같은 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부르심에도 성도로 부르심을 입고 또 그 부르심 속에는 누군가 택하여 목사로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들이 그로 인하여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이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선지자나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특별하게 우리와 특별하게 다르게 부르신 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선지자에게 주어진 계시도 사도들에게 주어진 계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도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맞아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특별한 대우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톱으로 예레미야도 순교했어요. 예레미야도 순교하고 이사야도 순교하고 특별히 부름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맞고 어떻게 했죠? 십자가 형틀에 거꾸로 매달리고 창에 찔려 죽이고 아니면 불벌 끓는 가마에 던져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들이 특별한 존재로 사도로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면 특별한 대우와 특별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이제부터 너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이 주관한다. 자,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께 지명하여 부른 것은 따라합시다. 주님께 지명하여 부름받은 것은 내 인생은 내 삶은 주님이 주장하신다. 아멘. 네. 여러분 확실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주의 종으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인생과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인생과 삶은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 예? 확실해야죠. 그렇다면 주님께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종이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부름받은 종들이다. 그 부름받은 종들은 뭐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 주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고레스를 부르셨다. 고레스를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 하죠? 확실하죠? 네?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중건하기 위해서. 또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고레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 계획을, 뜻을 이루고 성취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종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직분 감당하는 겁니까? 사역하는 것입니까? 네?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과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 고레스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종으로 부르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입었다는 것도 예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관심은 주님의 일에, 주님의 뜻에, 세계 선교에, 영혼 구원에, 전도에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줄 알고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사복음서의 말미에 예수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성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도로서 가져야 할 관심은 주의 일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주의 일이고, 내가 구원받고 복받아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구원, 자기 복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오로지 나의 구원과 나의 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면 뭡니까? 이미 주님께 관심,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셨습니까? 예? 오로지 자기의 구원과 자기의 복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하면 주님 믿는 것,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뜻과 계획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건 다음이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종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불러서 어떤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까? 자,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자,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함께 읽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여 이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은 고레스를 불러서 못 하셨는가 1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고레스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강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누구도 고레스를 상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면 이길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붙드시면 이길 사람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방패와 창과 방패와 칼로 나에게 나오지만 네가 욕하고 네가 공격하는 그 하나님의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여러분,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이겼어요?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우리는 그 이름에 붙들리면,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제가 초청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전도 초청 주일에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두 분 다 아주 신실하시고 두 분 다 영적으로 아주 지혜로우시고 부부가 또 두 분 다 학교 선생님이었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두 분 다 은퇴하고 난 뒤에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산기도로 가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감정 듣고 산기도를 가지 1년 동안에 산기도를 갔대요. 산기도를 1년 동안 산기도를 갔다 왔는데 영안이 열리더래요. 또 산에 가면 영안이 열리는구나. 그런데 산기도 들어가서 영안이 열리더니 어떻게 됐냐면 목사님도 문제고 저 장모님도 문제고 권사님도 문제고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영안이 또 소리가 보세요. 소리가 들리고 영안이 열리는데 목사를 보니까 목사도 문제고 그 교회 장로님을 보니까 장로도 문제고 그 교회 안수집사를 보니까 안수집사도 문제고 그 교회 건사를 보니까 건사들도 문제고 그래가지고 그 또 가정에 딱 들어가니까 남편이 무슨 행동과 말만 하면 말이 들린다. 자식들 향해서도 말이 역사다. 잘 들으세요. 그래 남편이 몇 잠만 자면 말이 역사다. 그래 전부 다 마귀 역사를 봅니다. 그래 전부 다 마귀 역사를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권사님이 있으면 뭐가 나냐면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피, 예수 보혈. 그런데 교회 속에서 어떤 일만 있으면 마귀 역사다. 가정에서 어떤 일만 있으면 마귀 역사다. 다 그런 식으로 치부합니다. 자면 예배 시간에 자도 마귀 역사다. 어느 날 그래 그게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그 장모님한테 장모님 우리 아내가 이상해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힘이 있다고요. 제발 오셔가지고 한번 상담 좀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 쭉 듣는데 눈이 있잖아요. 사람 눈을 초점을 못 맞춘대. 초점을 못 맞추고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더래요. 정신이 없고 예수 보여 예수 피 예수 보여 예수 피 예수 보여 예수 피 마귀 역사 그래가지고 그 장모님 장모님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대요. 이 얼굴에 있잖아요. 얼굴에 기도하는 가운데 얼굴에 막 볼록볼록 이 피부가 볼록볼록 튀어나오면서 이 보니까 산기도 1년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마귀가 사단이가 들어와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정도 막이 들렸다. 교회도 막이 들렸다. 처음에는 산기도 가니까 산기도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도로하고 또 영안이 열려서 막 영의 세계를 보고 또 영의 음성을 듣고 해가지고 막 이제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막 눈으로 볼 때 막 이상한 것들이 이게 다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마귀 역사. 그래 장로님 손잡고 하는데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그 뭡니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것처럼 얼굴이 막 볼록볼록 튀어나오더래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주고 돌아와서 한 주, 2주 있으니까 그 집사님들 장모님 우리 아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전히 보인다 들린다 그러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함부로 보인다 들린다 만진받는다 그런 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또 그런 산기도도 혼자 가면 안 돼요. 원래 산기도도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지 혼자 기도하면 진짜 귀신 들립니다. 마귀 역사해요. 저도 그거 알아요. 저도 산기도 저 혼자 가가지고 덩굴이 오싹오싹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요. 20대 때 혈기왕성할 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할 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겠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영안의 세계를 봐야 되겠다. 그거 내가 볼 때 그게 다 마귀 역사로 그러니까 막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자식들한테 다 정죄하는 거예요. 마귀 들렸다. 교회 가서도 목사님하고 중직자들에게 마귀 들렸다.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마귀 역사라고 마귀 들렸다고. 그렇게 하면 뭡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 보세요. 굉장히 젠틀하고 또 지식적으로 성경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그렇게 잘 섬기다가 어떻게 해요? 산기도 1년 동안 혼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계시를 통하여서 목사를 보세요. 우리는 이 성경 계시를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 성경 계시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이 성경 계시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찾고 우리는 이 성경 계시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 감정 듣고요. 소름이 돋아요. 그렇게 인테리어하고 그렇게 젠틀하고 그렇게 영적인 지식이 있는데 더 깊은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산기도 갔다가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거 간혹 가다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1년 내내 그렇게 하다가 마귀가 역사. 우리는 늘 교회를 중심으로 특별한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강대국이 되게 하신 것은 고레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4장 28절. 44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자, 44장 28절. 44장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부르신 것은 이상한 신유원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희한한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나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예루살렘에 대하기를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고레스를 종으로 부르셨다. 이상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상하게 계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레스, 자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희한하죠. 자,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의 바사왕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도 하나님은 불신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신자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불신자인 고레스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중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부르심이었다. 뭐 이상한 계시를 주셔가지고 이상한 환상을 주셔가지고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고레스를 불러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막강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성전은 죄 용서를 위하여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자 보세요. 성전에서, 자, 죄지은 사람이 동물을 가져옵니다. 저를 보세요. 죄지은 사람이 동물을 가져옵니다. 그럼 그 동물은 누가 잡아요? 그 동물은 누가 잡아요? 죄지은 사람이.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죄졌다 동물을 가져와요.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야 돼. 내가 잡고 그 잡은 재물, 번제로 각을 뜬 그 재물과 피는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왜? 왜냐하면 내 죄를 누구한테? 그 동물한테 뒤집어 씌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동물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동물이 내 죄 대신 죽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구약의 성전의 핵심 사역이 뭐냐? 내가 죄를 지었어. 근데 동물을 가져오면 그 동물을 내가 잡아요. 내 죄가 그 동물에게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어지면. 그리고 제사장은 성전에서.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 이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주변에 다 모여서 기도하고. 왜? 그 아사셀 양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아사셀 양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잡고 그때는 대제사장이 잡아요.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피를 뿌려요. 그렇게 피를 뿌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행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전 시대는 그렇지만 신약 교회 시대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시고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어떻게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시고 하늘의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시고 우리도 그때 같이 따라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와 영생복락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지상에서 맛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맛보는 것이. 천국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 어딥니까? 교회. 우리가 예배, 이 예배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원한 삶을 살기에 의한 맛배기가 이 지상에서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예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과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죄 용서의 일을 하십니다. 인간의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은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전에는 피 흘림이 있고 그 피 흘림으로써 죄가 도말되고 죄가 도말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의 피를 흘려야지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도말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약 교회 시대는 뭐예요? 예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라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가르시면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하늘 지성소로, 땅의 지성소로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어떻게 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찢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어디로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우리도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다. 그 성전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말았는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용서가 계속되도록 고레스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결국 고레스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종이다. 그럼 우리는 신약교회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성전 시대 아니죠. 교회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약은 성전이고 신약은 성전 아닙니다. 신약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종이요 도구로, 주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